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다른 챕터를 나갈 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욥기서를 처음부터 강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에 처음을 나가는데요. 이제 간략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욥기서는 이제 5권의 시가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이 욥기서는 그 기록 형태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욥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성경이지만 그 기록의 형태를 보면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극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고대에 사용되었던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가서에 들어가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욥에 대한 실존 인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묘사나 배경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또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이 족장 시대에 특별히 일어났던 특별한 그런 문화적인 이런 배경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욥기서가 기록된 것은 BC 2000년경 족장 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문화적인 형식 때문에 이것은 시가서에 해당한다는 것,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그런 연도와 그런 역사적인 내용, 그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말을 듣는 그 청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욥기서는 시가서의 형태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적인 그 순간이나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이나 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시가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넘어서서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욥기서는 욥기서를 읽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는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뭐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신정론적 모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답을 욥기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셨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신방 전도를 다니시던 중에 한 이제 어떤 이제 중년 여성분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중년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전에 그 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나이가 지긋이 든 중년 여성이셨는데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깝고 또 좋은 교회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니까 이제 교회 다시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위로하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년 여성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 이 욥기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왜 욥과 같은 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아니, 나쁜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런 벌을 받아 고통을 받는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흠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삶에서 겪어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이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한 문제, 이 신정론적인 문제를 누가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럼 내가 그때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의 큰 주제거든요. 사실 이 욥기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서의 첫 장을 열어가면서 이 큰 주제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갈등적인 상황,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욥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발견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그것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 또한도 이 욥기서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궁금증과 또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반감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로 다 드린 삶을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의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내려오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진실로 정말 모든 것 하나 거짓 없이 다 드린 모습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전지전능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인생의 삶을 더 축복하시고 더 잘 살게 하시고 더 행복할 만한 요소들을 가득 채워주셔야지, 이것은 행복은 고사하고 극심한 고통과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욥의 인격과 신앙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죠. 욥은 이 우스 땅, 에돔으로 추정되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가 1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자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과 그 시대 가운데 뛰어나고 그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은 욥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을 구약 시대의 3대 의인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은 정말 인생의 극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꼽아놓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신앙은 어떠했나요?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나라고 기록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외식과는 반대되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외식하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로 거짓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하고 넘어가도 그냥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뒤돌아서서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예배당에서 하나님 이제 주님만 사랑할게요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뒤돌아서 집에 가서는 다시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저 내 만족과 유익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마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고백하는 모습에는 우리의 외식함이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어땠다고 말해요? 순전하고 정직하였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같은 신앙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한번 더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떨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자녀들의 생일을, 잔치를 다 베풀고 나서도 그것으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혹여나 아들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중을 거스르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까봐 그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번제를 다 드렸다는 거, 각각 자녀들마다. 그러니까 그 심령적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가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그 의무적인 그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내 행위로 틀림없이 그 규정의 법률에 맞추어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하나님이 거슬려 할 만한 그런 마음을 혹시 품지 않았을까? 잔치 드린다고 좋다고 잔치냈지만 혹여나 하나님 마음에 거스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씻어내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욥의 삶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항상 그분을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그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심령은 인격의 중심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한 것이,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는 일을 하진 않았을까? 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뱉은 이 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아닐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은 단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치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멋지게 꾸미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애쓰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식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번제함으로, 예배로, 속죄함으로 주 앞에 다시 서려고 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내가 남들이 볼 때 겉치장스러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심령은 어떤 모습인가? 내 심령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 심령은 진짜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 심령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내 심령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혹여나 내 심령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세상 사람들의 눈과 모습과 말과 행동에 나를 맞춰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욥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실로, 어떤 말로써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때, 그 음성을 발견할 때 축복의 삶이 반드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욥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도 많죠. 돈도 많죠. 그리고 가정도 아주 안정적이죠. 친구들도 있죠. 당대의 난자죠. 성경에서 말할 때 정말 3대 의인 중 한 명이라 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7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은 그 시작의 모습을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를 다니며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이 본문 말씀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그 영혼들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다니다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사탄의 시험이 없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면 그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더욱더 강렬하게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선한 사역 가운데 그 선한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시험할 거리가 없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미 시험에 든 상태, 하나님을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탄은 이리저리 다니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가를 찾아다니다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욥기 시대에도 지금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밝히 여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불의와 의심과 절망을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등장하여 그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경건을 자랑하시죠. 이렇게 자랑합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참, 누가 이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 세상에 없다.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이 악에서 떠난 모습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 그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의 입술로 그를 그렇게 자랑하는 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에 그렇지요가 아니죠. 사탄이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말에 대답하나요? 하나님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반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그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을 주셨고 소유물을 주셨고 행복하게 살 만한 인생의 요건들을 충족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 따르지 않을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인격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칼 바르트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런 마귀의 인격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내용은 마귀의 인격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증언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를 표현하기를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앞에 설 때는요,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만을 믿고 마귀의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낼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 거짓을 분별하여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으시고 쫓아내시지요. 마귀 들린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며 쫓아내실 때 마귀가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의 속삭임, 사탄이 두루두루 찾으며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들하라고 말씀을 하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에 꼭 붙들려 있으면 너희를 결단코 넘어뜨리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시나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욥과 같은 자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나? 아니, 하나님은 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을 허용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것도 욥과 같은 인물을 좀 신앙생활 뺀질뺀질하면서 믿는 듯 안 믿는 듯,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시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정직하고 그 마음 졸여가면서 경외하기를 정말 자녀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그 다스림의 관계를 생각하고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점 하나라도 신경이 거슬릴까봐 그 다음날 바로 생일잔치를 하고 그 축하를 다 누리기도 전에, 그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그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신실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그를 내어주실 수 있는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함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기도 하고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진심으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사탄이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 전체의 큰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이 욥기서가 이 풀리기 전에는 굉장히 참 저의 삶의 이런 과거의 모습에서 해결이 안 됐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한 정직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어,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지, 진심으로 조금도 숨김없이 정말 내 많은 돈은 아니어도 아끼지 않고 베풀고 예물도 올려드리고 시간도 막 무리해서 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는데 뜻하지 않은 불의의 일들이 정말 파도처럼 삶에 덮쳐올 때, 그 문제가 힘들어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들을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거짓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의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외식하며 대하면서 이런 시험을 당했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나 진짜 진심이었는데, 나 진짜 구원받은 거 확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짜로 했는데 왜 내 삶이 꼬이고 꼬이다 못해 내가 해결도 할 수 없는 문제를 시험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질문에 막혀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신학자 렌케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욥기는 가르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철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욥기는 가르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통쾌한 대답과 시원한 대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한 고난의 시험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고난의 이유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면서 허락하셨고, 우리가 보기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실망하셨죠? 뭔가 대단한 대답이 나와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예. 인과관계가 있고 논리적이고 딱딱딱 1 더하기 1은 2다 풀렸으면 좋은데, 욥의 대주제의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반에 그 어떤 중년 여성분이 가졌던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으나 끝까지 믿으라 라는 대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한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집과 소유물 한번 뺏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욥을 한번 너의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에게 주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요, 어떤 하나님이 그냥 재미삼아 무슨 이벤트를 벌이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요, 마귀 또한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리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우리가 당한 시험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를 분석하고 이해가 돼서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을 주신,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험을 당하셔서 그런 고난이,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마다 욥의 삶에 계속 주어지는 갈등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정말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함께 만나고, 그 모든 대답이 풀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인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욥이 이제 욥기서의 거의 끝장에 갔을 때는 42장 6절에는 그 모든 시험을 당하고 나서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이요, 욥의 인생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저주를 받았고 진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파도가 많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끝의 고백에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온전한 회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 인격이 정말 장성하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가 부유할 때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모든 고난을 겪음이 풍요로운 삶이 행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행복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맹수가 맹수 새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우유만 주고 고기 주고 밥만 주지 않아요. 맹수 어미는요, 맹수를 험하게 굴립니다. 막 절벽에서도 떨어뜨리고요, 막 깨물고요, 막 뒹굴게 하고요, 뛰어놀게 하고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왜 그래요? 맹수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동물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도저히 범접을 못하는 강한 존재로서 키우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혹독하게 절벽에서도 수차례 떨어뜨리는 그런 맹훈련을 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고난이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의는 우리를 사탄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시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가리운 눈을 띄어서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죄성이 있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띄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어서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탄이 넘어져서 인생을 빌빌대면서 한 다리는 밖에서 한 다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기분만 좋고 내 마음만 좋고 상황만 좋으면 좋은 게 좋으려니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혹독한 과정과 시험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누릴 수 있는 그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하나님이 장관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고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결국에는 축복되게 만드셨듯이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이 닥쳐와도 하나님 붙잡는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